8월 24일 목요일 예레미야서 25장 1절로 14절 바벨론을 통한 심판입니다.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시죠. 왜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예레미야가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자리까지 나아가 있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 향해 등을 돌리고 다른 신, 곧 그들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섬기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고, 그들은 하나님 향해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먼저 이 25장 표제어가 있는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1절과 2절이죠. 특별히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점을 정확히 말씀하세요. 1절에 여호야김 넷째 해. 그런데 그 해는 바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 통치를 시작한 원년이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누구입니까? 바벨론 제국을 세운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의 아들입니다. 그가 이제 43년이나 바벨론을 통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가 막 집권하여 바벨론을 통치하기 시작하는 그 원년. 그 시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시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시점이 어떤 중요한 분기점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호야김 4년 곧 바벨론 원년에 그 해에 애굽왕 바로 느고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과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하게 되죠. 거기서 애굽이 대패하게 되고 이제 애굽왕이 그 패권을 잃고 바벨론으로 그 패권이 넘어가는 그 상황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는 오늘까지 23년 동안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다라는 환상으로 시작해서 바벨론이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 시작하셨었죠. 사실 그때는 바벨론은 존재도 없던 때였죠. 그러나 이제 그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그들이 이제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은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의지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눈치채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죠. 23년 동안이나 예레미야는 오직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슈브, 회개할 것을 계속 선언하셨어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으며 그렇게 전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않는 것이죠. 1절에 느부갓네살 원년의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이죠. 2절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유다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3절부터 이제 유다를 고발하는 내용이죠. 3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제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절에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2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전해온 것이죠. 23년째예요. 그 여호야김 넷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지 23년째 되는 해인 것이죠. 예레미야는 41년을 사역하셨죠. 시드기야 끝까지 41년입니다. 아직도 18년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23년 동안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셨다. 이것은 예레미야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죠. BC 7세기 경에 스바냐, 하박국이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무명의 선지자들도 있었을 것이죠. 그렇게 보냈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았다. 순종은커녕 듣지도 않는 것이죠. 듣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그 음성이 들려오지 않을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귀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듣는 자들입니다. 늘 사랑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주의 자녀일 수 있는 것이죠. 5절에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슈브, 돌아오라. 그들의 방향이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면 나 여호와 너희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 가나안 땅,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다. 6절에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며 경배하는 일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신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그들이 신격화한 것이죠. 신을 삼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 하나이죠. 그들은 끝없이 그들의 손으로 만든 것, 다른 신, 곧 애굽의 신, 바벨론의 신, 가나안의 우상신들, 끝없이 애굽을 의지하는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너무나 고집스럽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공의와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때
그들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 감히 누가 손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다른 신, 그들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손으로 만든 것 2번씩 나오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하였느냐. 스스로 만든 것으로 스스로를 해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위에,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보다 더 스스로 가치롭게 여기는 그 어떤 것이 결국 그와 그들과 하나님의 사이를 내었고 그 결과 그들은 결국 이렇게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민족들과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하십니다. 8절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결국 18절에 그들이 이렇게 징계를 받는 이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계속되는 반복되는 말씀이었죠. 3절에 또 4절에 또 7절에 그리고 이제 8절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그들. 9절에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유다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결과 그들은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서 멀어질 때 세상은 유다를 향해서 놀리고 비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죠.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그들에게 모든 즐거움의 소리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 예, 이런 기쁨의 소리들이 그들의 하루하루 일상 가운데 있는 이 즐거움의 복된 소리들이 사라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음으로. 여러분 계시록에 7교회를 심판하는 말씀이 있죠. 2장 3장에 빠짐없이 한 교회 한 교회마다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우리는 즉시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소리가 끊어져 버린 유다, 11절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 동안. 참으로 감사한 것은 말이죠. 보통 한 사람의 일생이 70년이죠. 그 70년 동안만 그들이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그들은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심판은 엄정하게 시행되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 유지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우리에게 그 언약을 실현시키시는 것이죠. 반드시 그 언약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심판 중에도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래야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결국 바벨론, 그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았으나 그러나 그 바벨론도 폐허가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14절에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세우시고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종을 세우셔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은혜 베푸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끈질기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집스럽게 밀어내며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멀어지며 귀를 막아버렸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내 돌이키시고 그 포로지에서 70년의 심판, 그 저주의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기 시작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느헤미야, 에스라 이러한 분들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게 되는 놀라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인간의 죄성은 끝이 없죠. 예레미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려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것은 그가 20장 9절에 고백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예레미야는 이제 앞으로 말이죠. 그가 시위대에 파놓은 구덩이에 빠져서 생명을 위협받기도 하고 그가 더 많은 위기들, 어려움과 고난들이 그 앞에 놓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러한 어려움들은 당연히 있었던 것이죠. 많은 선지자들이, 아니 대부분 진실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러한 고난의 정가운데를 통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시대, 여러분 세례 요한, 그는 목이 잘려서 쟁반에 놓여지는 비참한 그러한 일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확물을 받으려고 그 포도원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야기가 예수님 비유 가운데 있죠. 그러자 이제 그들을 다 많이 때리고 그리고 돌려보내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아들을 보내셨지만 아들까지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아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았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자 그들의 영은 죽고 그들의 실체는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좋은 시대, 은혜의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요. 믿음으로 내 옛 자아를 날마다 죽이며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오직 주 안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음성 듣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직 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되, 우리가 혹시 주님을 떠났다면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돌이키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헛된 것, 인간이 만든 것, 손으로 만들어낸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이 폐역한 문화와 이 땅의 배금주의에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 안에서 의와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